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찾아온 그 타락의 경로, 그리고 그 타락의 경로로 나타나는 증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해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반드시 멸망, 지옥에 가야 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광야에서 그 시험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십자가로 그 죽음의 권세와 증상들까지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파탄의 증거들, 그 파탄의 모습들 6가지를 함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6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지 이것이 뭐 딱 무자도 잘라지거나 나누어지는 그런 구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인데 그냥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걸 이렇게 살펴보기가 힘들지만 이걸 좀 나눠 놓으면 그래도 약간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파탄의 증상들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영적 파탄이 일어났고, 지식적 파탄이 일어났고, 육체적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신적 파탄, 그리고 사회적 파탄, 그리고 환경적 파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잘 싸워왔지만 앞으로 더 잘 살아내고 잘 싸워내야 할 동기와 동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서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몫을 성령님과 함께 싸워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의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결국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일이거든요. 틀도 없어요. 틀이 없으니까 담을 내용도 없죠. 내용이 있어도 담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틀 안에 가장 적절하게 있어야 할 것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셨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틀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무질서한 그 세계를 틀을 만들고 내용물을 채우고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틀이 있고 내용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파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틀이 깨지고 내용이 흩어지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진 그 무질서의 삶을 사는 것,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파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빛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혼돈을 몰아내요.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무질서잖아요. 그 안에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허함,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는 빛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행 가고 돈을 벌고 왜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 채워져요. 많이 가질수록 빼앗길까 두려워지고 관계를 많이 맺어볼수록 나를 떠날까 두려움이 더 커지죠. 많은 것을 이루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까봐 그걸 빼앗길까봐 또 두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그 질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짐승들로 흐르고 모든 피조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질서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 외에 무슨 소위 그 차등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선이냐, 누가 우위에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단은 반대로 역사합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꾸로 가죠. 하와를 미혹해 파괴시키고 그 하와를 통해 아담, 남자가 미혹당하여 깨지고 그리고 그 남자는 하나님께 대드는 방식으로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 질서이고 그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가 곧 선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나무라십니까? 그 질서 속에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뱀이 가장 나쁜 놈인데 뱀을 먼저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나무라셔요. 그리고 여자 하와를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질서 속에서 질서대로 나무라셔요.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긋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 회복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것을 깨트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던 인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질서의 회복인 것이죠. 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반대로 그 질서는 점점 무질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 상위,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닌데 그것에 반해서 여성 상위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누가 우위가 없어요. 그런데 남성이 우위다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여성 우위를 이야기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돕는 배필의 자리로 가지 않고 혼돈의 시대가 오죠. 혼돈의 시대.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있었던 현상들이고 증상들이에요. 그것이 다시 더 강한 모습으로, 거센 모습으로 이 세상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하여 이건 잘못됐다, 가르치고 계도하고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보자로 서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글씨,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인간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도 해야 되는데 그 죄까지 해결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뜻을 순종하는 문제와 스스로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된, 죄인이 된 그 죄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 가지 문제 전부 다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죠. 보혈로. 순종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그 율법대로 할 일을 받으시고 인간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켜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뜻과 정신을 예수님은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럼 인간들이 지켜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무시하고 지켜낸 인간 스스로의 의의를 위해 지켜낸 율법 지킴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왜냐하면 무죄한 상태 가운데 지켜내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세기도 시작이 안 되고 계시록도 끝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하고, 아담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후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 정착 이야기, 그리고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의 이야기, 부활하셔서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조리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왜 창조의 이야기가 안 믿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것의 근원을 알고 싶은 거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물질적 근원을 알고 싶은 것이지, 이것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만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창조의 이야기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왜 이 창조가 믿어집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인가요? 물리학, 천체학, 뭐 이런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연구했고 전공했기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떠난 그 인간들 속, 타락한 인간들 속에 나타난 변화, 바로 그 변화는 다름 아닌 파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타락의 결과, 곧 예수가 없음으로 이때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증상들, 그것은 곧 파탄입니다. 영적 파탄. 첫째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표현, 피하여, 피했다라는 동사, 그리고 숨었다라고 하는 동사. 무엇을 피했고 무엇에 대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은 사건이죠.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 등에 엎여 사는 존재였어요.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서로 원활하고 유연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상태, 그걸 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수행해 가는 상태,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인간 편에서 좋은 것을 내놓아도 그것은 불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율법적인 어떤 것들만 자꾸 내놓거든요. 그건 불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 순종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내던져버린 삶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불의해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무엇이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도 있는, 죽을 뻔한, 죽어야 하는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에베소서 2장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 근래에도 계속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계속 기도 부탁이니까 아버님이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생각나시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도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수술을 하시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연세가 81살이세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 면회를 갈 때마다 그 따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간 이제 몇 차례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떼면 이제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호흡기를 우리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성령이 호흡이에요. 성령 루아흐, 푸뉴마 이게 우리 호흡이에요. 생기, 기운, 숨, 호흡, 바람 그게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호흡이에요. 이게 우리에게서 딱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좀비인 거예요. 좀비.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산 척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좀비. 그러면서 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세상에 해를 끼치죠. 좀비. 우리도 그런 좀비였다고요. 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그 삶이 찬양이 되고 말하는 게 찬양이 되고 이야기하는 게 찬양이 되고 움직이는 게 표정이 찬양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생기가 있는 호흡으로 흘리는 눈물도 찬양이에요. 그들의 탄식도 찬양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게 보통 삶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구가 왜 숨을 쉽니까?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아마존의 밀림, 인도네시아의 밀림 그 조금 붙어있는 밀림들이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산소 공급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도 그래서 지구가 숨을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지구가 먼저 떠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다 환경적 파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좀비였던, 그래서 여전히 좀비인 인간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 파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재활용, 자원 재활용,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100% 자원 재활용을 해도 더 이상 못 살아나요. 이게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 같지만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전처럼 회복이 안 돼요. 조금 심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줄어야 인간이 사라져야 생태계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인간을 없앱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어벤져스에 보면 그 타노스라는 절대 악이 있는데 그 타노스가 좋은 의도예요. 이 우주가 왜 이렇게 파탄이 나느냐? 인간들 때문이다. 예? 인간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인간 절반을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파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오늘 6가지 다 하려는데 오늘 시간 허락하는 대로 3가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빠르게 좀 읽는 방식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 산소호흡기 하나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 환자들의 코와 입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 산소호흡기를 잠깐만 떼도 그 환자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사람 생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찾아오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가진 자들이 풍기는 냄새이고 그들이 맡고 있는 냄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피해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도망을 쳤는지, 어디에서부터 도망쳐서 어디서 온 존재인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선택하지 못한 삶을 시작해서 선택하지 못한 대로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가? 답을 내놓으려고 철학이, 과학이, 문학이 계속 답을 내놓고 있지만 그 안에 답이 없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의 시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매월당 김시습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탁월한 철학가였거든요. 그분의 시를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다가 못 찾고, 그러니까 손톱으로 방바닥을 막 긁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그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온대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고 이렇게 한 단편만 좀 봤는데요. 스승님,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네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이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 있는 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독화살을 맞은 우리 인생이, 그 독화살을 맞은 자가 도대체 누가 독화살을 쐈냐, 내 몸에 퍼지고 있는 이 독이 무슨 성분이냐,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독의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불교와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지 뭡니까? 해탈,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세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건너가자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내가 건너왔으면 이 건너와 그럴 텐데,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넘어서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라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같이 한번 어딘지 모르겠지만 건너가 보자.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 그게 뭐라고요? 아재 봐라 승아재. 건너가자. 거기에 그 우리가 마실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나도 모른다. 가보자. 이게 결론이에요. 불교의 결론. 그러니까 계속 참선을 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10,000배를 해야 되고 관절염 오고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도 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저도 한때 소시적에 너무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도가니가 너무 지금 하여튼 오른쪽 도가니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무릎 그냥 괜히 폼난다고 이렇게 서서 하거나 이렇게 좀 의지 앉거나 해도 되는데 괜히 무릎 꿇고 다리저린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아픈 무릎에 집중이 되지. 근데 이 고생을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아가지고 나 이렇게 1시간 버티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그걸 모르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인간들 속에 내 백성만 나와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라는 옷, 그 가죽 옷을 한 짐승의 희생을 옷 입고 살아난 자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 이제부터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점점 짧아집니다. 지적 능력의 파탄. 오늘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치마를 해입는 행동을 해요. 무엇으로? 말라 비틀어 바스러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그 욕망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외모도 부끄럽고, 소유도 부끄럽고, 배경도 부끄럽고, 가문도 부끄럽고, 지식 수준도 부끄럽고, 나의 인생 과거도 부끄럽고, 난 앞으로도 부끄러운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전과 이후의 아담 하와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왜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를 모르게, 원래는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내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게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내 코를 이렇게 눌러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내 체질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연약하고 알러지도 많은 체질로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러워졌어요. 그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인간들의 기준으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고 나쁜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늘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게 지적 능력이 파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 능력이 파탄한 인간들은 그 평생을 뭐에다가 소비를 하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간과 재화를 다 쏟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 역사를 통틀어 그 무화과 나뭇잎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까? 문명, 철학, 과학, 종교, 교육,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구축해 나온 그 어떤 선행, 선악 체계, 지식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체계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가, 자기 자신 부끄러움 그 가리는 일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에 열광을 해요.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좀 잘 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97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중에 네루다, 칠레 사람인데 네루다라고 하는 정치인이면서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서민들, 약한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문학으로 정치로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문학상 노벨상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의 삶은 너무나 치졸했습니다. 이게 기록을 보니까 공식적인 부인만 3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공공연하게 자기 애인이 있었고, 최소한 5명. 극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대요. 평생 동안 바람만 피우다가 그렇게 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공산주의로 나라는 점점 파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가리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열광했죠. 그리고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이면, 내면을 기록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무저항 비폭력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삶 안에서 많은 성적 폭력이 자행이 되었고, 그것이 심지어 자기의 근친, 손자들에게까지 향해 있던 것. 저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그냥 그만해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지금도 인도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죠. 간디를. 그런데 알자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인간을 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거침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가까이에도 그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화장 왜 하십니까? 화장. 여러분들 얼굴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면 민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 화장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이게 좀 색깔이 조금 진하면 알까? 그러면 조금 볼까? 얼굴에 잡티가 있는지 기미가 있는지 땅구멍이 큰지 작은지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게 영 마땅치 않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걸 가립니다. 그러니까 가려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두껍기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20대에는 그걸 화장이라고 그러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30대에는 뭐라 그런데요? 그걸 치장한다 그러고 40대에는 분장이라 그러고 50대 때는 변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60대 넘어가면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환장한다 그러고 예, 좀 이렇게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걸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고 사회생활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자기 관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옷, 그 패션, 얼굴에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는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좀 그 근원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그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게 별로 무섭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좀 흉이 져도 막 눈 위치가 서로 높낮이가 달라도 그게 전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안 돼요. 당당해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지만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아. 물론 그분의 또 뒷얘기들이 또 좀 있어서 그건 뭐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면을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언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왜 부끄러운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지, 여러분들 기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 말고,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운 건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 이미 가려주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도, 인간의 행동으로도 인간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을 품으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달린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셈이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스스로 가리려고 애써도 가려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끄러움 해결되지 않아 평안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 달리심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으로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쏟아부었던 그 노력과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아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저없이 내 이웃의 가난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들로 내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재능들을 자신을 뽐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난을 감추려 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가난을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편법을 쓰지도 않아요. 도움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려 애쓰기 시작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이 세상은 그 죄의 결과 증상으로 파탄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한때 때로는 종종 그 파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바울도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리라 당당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로, 도구로 쓰실 것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 당당히 우리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숨고 싶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여드리고 내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주님 내어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은혜, 회복,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